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 때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늘도 바다도 땅도 꽃도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린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극치는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열거해서 쓰지 않고 첫째 날 옆에 넷째 날, 둘째 날 옆에 다섯째 날, 셋째 날 옆에 여섯째 날 이렇게 써놓으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간을 누리고 다닐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헤엄치고 다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기, 땅, 물, 또한 새와 물고기, 짐승과 식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 중에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먼저 조성하실 정도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즉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생각해 본다거나 누군가와 의논을 해본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생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의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를 의논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동물이나 꽃이나 하늘과 바다 같은 자연,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며 소중하게 다루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창조하신 사람,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며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늘도 의미가 있고 바다도 의미가 있고 꽃도 의미가 있고 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리 하늘과 바다와 꽃과 새와 동물이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 중에는 진화론을 내세우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 호주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는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동물처럼 동물을 우리 안에 넣어 전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 1월 세계 최초 인간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랑우탕 우리의 사람을 전시했습니다. 물론 동물 우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동물 우리에 들어가 동물원의 동물이 되기를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동물에게는 간단한 퍼즐이나 놀이기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은 동물 우리에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을 관찰하여 오랑우탕에게 더 편안한 우리를 마련해 주는 게 위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동물과 똑같은 존재이므로 사람도 동물원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는 해의 모양대로, 식물은 식물의 모양대로, 동물은 동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이든 물이나 하늘이나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 즉 물고기, 새,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점에는 실제적 관점, 그리고 관계적 관점, 기능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고전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실체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자유의지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고,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수용하되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 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로너와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 관점에서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본질이나 관계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즉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인 실제적, 관계적, 기능적 관점은 어느 것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혹은 목사라고 다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최종적인 결과에만 목적을 두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되고 목사도 되고 부모도 됐는데 인간이 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목사, 잘못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복을 뜻하는 복복이라는 글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뜻하는 보일시와 하나를 뜻하는 하나일과 사람을 뜻하는 입구와 소유를 뜻하는 밭전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밭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를 뜻하는 그 밭을 자신이 가진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물질을 모으는 것에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유를 뜻하는 그 밭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유를 뜻하는 밭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은 요셉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가정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을 만난 애굽의 왕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심을 고백하며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에 온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요셉의 삶은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바라보며 다음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만일 자신이 꾼 꿈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에 좌절하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당한 고통을 그대로 대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였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기록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모두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인류가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똑같은 코끼리를 보아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질서하고 어둠이 가득한 죄악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죄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한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로 인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